4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부터 말하기를 죄악들이 용서받고 죄들이 가려진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아직도 죄를 짓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죄인입니다. 우리 모습은 죄인인데 하나님이 볼 때는 죄를 가려준 거고 죄 없다고 그러는 거죠. 주님이 다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우리 모습은 아직도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람들은 나는 의인이 됐다고 그래요. 물론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의인으로 인정해 주지만 우리 모습은 아직 의인이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용서받은 죄인이라고요. 이걸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실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정말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기다린 주님, 저를 주님이 20년 이상 참으셨거든요. 주님이 오래 참지 않았다면 정말 여기 자리에 쓸 수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진짜 주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고, 우리가 지금 주님이 법적으로 이렇게 해줬지만은요, 교회에 누가 올 때 그 사람이 지금 어렵고 힘들고 참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끝까지 품어주면서 참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신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줘야 됩니다.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죄를 인정하지 않아야만 우리가 사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다.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다. 우리 한번 미가서 6장 5절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5절.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있었어요. 다윗도 사람을 죽였고 모세도 사람을 죽였고요. 신약 시대도 사도 바울이 사람을 죽였고요. 간접적으로 죽였지만 은혜는 지금만 은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계속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됐습니다. 미가서 6장 5절. 오 내 백성아, 이제 모압 왕 발락이 의논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라함이 시딤에서 길갈까지 이르기까지 그에게 대답하였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 너희가 주의 의를 알리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닙니다. 다시 민수기 23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축복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니 그가 복 주신 것을 내가 바꿀 수 없도다. 주께서는 야곱의 죄악을 보지 않으시며 또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않으셨도다. 주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환호하는 소리가 그들 가운데 있도다. 주님이 야곱의 죄를 보지 않은 것처럼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않은 것처럼 우리 죄를 보지 않아서 그런 거죠. 우리 죄는 다 예수님께 다 옮겨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를 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만 보는 거예요. 그 죄를 다 담당했기 때문에. 아멘.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우리 죄를 못 봐요. 죄 그러면 주님한테 가는 거예요. 이게 아직도. 그 주님이 피를 가지고 아직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는 겁니다. 이거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다윗이 옛날에 볼 때 정말 그 자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시면은 모든 죄들이 용서를 받고 가려지고 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복인가. 다윗은 사람을 죽이고 간음하고 난 다음에 눈물로 침상과 요를 적셨습니다. 얼마나 시편 51편에 보면, 우리 시편 51편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여러분 이렇게 죄 짓고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시편 51편. 율법 시대이기 때문에 51편 5절부터 보겠습니다. 보소서, 내가 죄악 중에서 태어났고 죄 중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배웠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마음에 있는 진실을 원하시오니 주께서는 감추어진 곳에서 나로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깨끗게 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되리이다. 나로 기쁨과 즐거움을 듣게 하소서. 주께서 꺾으신 뼈들이 즐거워하나이다. 나의 죄들로부터 주의 얼굴을 가리소서. 나의 모든 죄악들을 도말하소서.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면전에서 나를 내어 쫓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둬가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주의 자원하는 영으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법자들에게 주의 길을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리이다. 오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구해 주소서. 주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내 혀가 주의 의를 소리 높여 노래하리이다. 다윗은 사람 죽인 죄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기 때문에 이 죄만 씻어주면 내가 죄진 사람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씻어줬다고 얘기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다윗의 기도가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뭐 깨끗해졌어요. 그런데도 안 가르치잖아요. 은혜를 받아놓고도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이게 요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교회가 에베소 교회처럼 일들을 많이 하는데 결국은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받은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떨어진 것을 알고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네 촛대를 옮기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내가 받은 은혜가 없으면 남에게 전할 수가 없죠. 전하지 못하면 주님이 피 흘린 거를 내가 그냥 내버려 버리고, 아니 당신은 피 흘렸지, I don't care, 나만 구원받으면 됐지, 이런 마음이 바로 악한 마음이에요. 이게 무관심이에요. 이게 무관심이 이게 악한 마음입니다. 악한 마음. 옆에 누가 죽어가는데도 그냥 신경 안 쓰는 거, 이게 악한 마음. 무관심이 미워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차라리 미워하면 얘기라도 하죠. 미워하면 싸우다가 서로 화해라도 하죠. 근데 미워하지 않고 무관심 있는 건 얘기도 하기 싫은 거예요. 요즘에 지금 문제가 이겁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려도 너는 나고 나는 나고 가만히 예배드려 빨리 도망가고 그러는 거. 이런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제가 그러잖아요. 아, 사람들은 교회에서 밥만 먹고 가네요. 밥 먹으면 그냥 빨리 치고 가려고 그러는 거 보니까 야 이상하다. 자기는 그게 기쁜데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사랑이 식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자꾸 죄인들이 와서 구원받고 자꾸 이 영적인 아이가 탄생해야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집안에도 아이가 나야만, 그렇게 째지가 가난해도 아이가 나면 얼마나 기뻐요. 그 아이를 보면 생명이 나오니까 깨끗하니까 그거 볼 때 그냥 모든 괴로움이 다 없어지고 방긋방긋 우는 아이를 볼 때 내 맘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아이들을 안 나니까 집에 재미가 없어요. 돈만 벌려고 그래 다들. 돈 벌면 신날 줄 알고. 진짜는 돈보다 생명이 탁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이 세대가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산하제 안 하고 이러면서 인간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다 보니까 참 삭막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행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회복해야 될 줄 압니다. 9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복이 할례자에게만이냐 아니면 무할례자에게도냐. 이는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의로 여겨졌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줄 것은 할례 이전입니다. 할례 받기 전에 그랬습니다. 10절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그가 할례 때였느냐 아니면 무할례 때였느냐. 할례 때가 아니라 무할례 때였느냐. 여기 여러분 지금 로마서 4장은 1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육신에 관하여 무엇을 얻었다 말할 수 있으리요. 그렇죠. 육신에 관하여. 육신. 그러니까 말이죠. 육신이 사는 곳은 지구의 땅이에요. 땅입니다. 그 다음에 영이 사는 곳은 하늘이에요. 하늘. 이걸 영적인 세계라고 그러죠. 영적인 세계. 그래서 이거를 킹덤 오브 갓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이거 왜 이렇게 울리죠 이게? 킹덤 오브 갓이라고요. 이거는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하나님의 왕국이고 이거는 천국이에요. 땅에 이루어진 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 좀 생소하죠? 응? 주님이 그랬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땅에 왕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왕이 오셔가지고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땅에서 그럴 건 땅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란 건 뭐예요? 하늘의 왕 예수님, 땅 이스라엘, 유대의 왕으로 오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 근데 이스라엘하고 이스라엘 땅과 백성이 있는데 왕이 없었거든요. 근데 왕이 오시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침례 요한이 먼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6개월 전에 나타나가지고 천국에 갈 것 같다. 주님이 오셔가지고 또 천국에 갈 것 같다. 그래서 at the hand라서 at the hand. 어느 정도 가까운 가면 바로 손바닥만한 정도면 이제 온다. 천국에 갔잖아요. 하나님이 왕이 여기까지 내려가, 하늘의 왕이 여기까지 내려가지고 택한 민족에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왕으로 오셨으니까 천국이 이 땅에 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왕이면 천국 안에?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천국 안에 이게. 이거를 자꾸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생각한다니까. 킹덤 오브 헤븐, 킹덤 오브 갓은 분명히 다르죠, 말이. 그렇죠? 여러분, 하늘하고 하나님하고 같습니까? 천독에 있는 사람들은 누굴 믿습니까? 천독에 있는 사람들. 하늘님. 천독의 신자들에게 하늘님. 여호와의 증인들은 누구 믿습니까? 하느님. 캐톨릭도 하느님. 하느님은 하늘님이란 뜻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죠. 안익태 선생님이 애국 감할 때 하나님이 보호하자 이렇게 만드는데 어떤 불신자가 마귀에 쏙 들어가지고 하느님으로 바꿔놨어요. 이렇게 마귀가 교묘합니다. 이 땅에 킹덤 오브 헤븐이 왔었지만 그러나 사탄이가 그걸 다 치워버렸어요. 그렇죠. 왕을 죽이겠죠. 이스라엘 민족으로 왕을 죽이겠죠. 그러니까 왕이 없어지니까 왕 없는 나라는 나라가 아니죠. 천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짓밟히는 거예요. 지금 왕이 없으니까. 자기는 사람을 왕으로 삼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을 세우니까 그때부터 지금 짓밟혀가지고 지금 나라를 잃어버리고 1948년까지 왔다가 지금은 이제 조금 회복이 된 거죠. 이제 주님이 진짜 오실 때 그들이 회개하면 천국이 다시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그때 천년왕국이에요. 이게 원래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잠깐 동안 허락하셔가지고 2000년 동안 은혜 시대를 줘가지고 여기서 2000년 동안 은혜 받고 성령 받은 사람은 지금 킹덤 오브 갓이 이 몸속에 이루어졌다가 나중에 주님이 오시면은 몸을 벗어버리니까, 그렇죠? 더 이상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사는 거예요. 아멘. 이게 킹덤 오브 갓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는 의만 있고 기쁨만 있고 평강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는 없죠. 이 땅에 우리 안에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육신에 관해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육신의 이스라엘 자손의 조상도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의 영적인 자손들이에요. 그렇죠? 할례 받기 전, 할례 받은 다음에는 유대인만 할례 받으니까 할례 받은 자의 조상은 육적인 자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팔레스타인 땅을 준 겁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17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5장 보면은 15장 4절 보겠습니다. 3절부터. 아브라함이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았으니 보소서 내 집에서 태어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니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너의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니 네 자신의 몸에서 나올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다면 그 별들을 세어보아라. 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시더라.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더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려고 갈대아우르 에서 너를 불러온 주라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주 하나님이여 내가 이 땅이 뭐예요? 가나안 땅이죠. 지금 팔레스타인 이 땅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이 아니에요. 이 땅을 유업으로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더라. 증거를 대라 이거야. 그러니까 주께서 9절에 말씀하시기를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하라 하시고 그가 이 모든 것을 그에게로 가지고 와서 그것들을 가운데로 쪼개 그 쪼갠 것을 서로 마주대어 놓았으나 새들은 쪼개지 아니하였으니 새들이 그 시체 위에 내리자 아브라함이 그것을 쫓았더라. 해가 질 때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졌는데 보라 큰 흑암의 공포가 그에게 내리더라.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분명히 알지니 네 씨가 자기 땅이 아닌 곳에서 타국인이랴. 이거 애굽을 얘기하죠. 에집트. 그들을 섬길 것이요 그들이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겠고 실제 이루어졌죠. 400년 동안 종살이 했고 30년 동안은 요셉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덕을 받죠. 14절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또한 심판하리니 에집트를 심판했죠. 벌써 애굽을 심판했죠. 하나님이 그 후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그거 가지고 성막을 졌잖아요. 너는 평안히 네 조상들에게 갈 것이며 너는 충분히 늙은 나이에 장사될 것이라.
그러나 4대 만에 그들이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인들의 죄악이,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이제 또 중심으로 해서 다시 돌아왔죠. 죄악이 다시 아직 다 차지 않았음이라 하시니라. 해가 져서 어두웠는데 연기나는 가마가 보이며 불타는 등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거 하나님이죠. 불같은 하나님. 그날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씨에게 주었으니 케닌들과 그리스인들과 감몬인들과 히딘들과 프리스인들과 르파인들과 아모리인들과 가나안인들과 기르가스인들과 여부스인들의 땅이라 하시니라. 이게 바로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팔레스타인. 지난번에 얘기했죠. 새벽에도 얘기했고 이스라엘 국기가 위에는 유브라데, 밑에는 애국강, 가운데 다윗의 별, 주님이 통치하실 것이다. 그 땅에서 이게 아브라함이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앞으로 회개하면은 이 땅에서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좌가 있고 주님이 그 땅에 보좌 앉고 그 다음에 12지파가 옛날 광야처럼 사면으로 진을 치고 저 뒤에 끝에 가서는 잡족들, 이방인들, 그 이방인이 지금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여기 올라갈 텐데 그 미련하게 안 믿고 있다가 환난때 고생 직사하게 하고 그러다가 살아남은 사람들은 옛날 광야에 이스라엘 민족이 행군할 때 이방인들이 우리 좀 붙여달라고 그러니까 그래 붙여주는데 너는 장작 패고 너는 물이 담기러라. 잡족들 뒤에 쫄랑쫄랑 따라다녔다고요. 지금 예수 믿지 않은 이방인들, 한국 사람 포함한 이방인들이 지금 회개하지 않고 있다가 주님이 오시면요, 그때는 그렇게 되는 거야. 목숨만 살려줍시오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목숨은 살려줄 테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족이 되라. 우리는 왕의 신부가 되는 거야. 이거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깨달으면, 우리 여기 저 인도 목사님 있죠? 인도 목사님. 이분이 얼마 전까지는 연봉 18만 불짜리 잡을 가졌던 분이에요. 몇 명 안 되라고 목회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깨달았으니까. 연봉 18만 불 아주 튼튼한 자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걸 딱 때려치웠어요. 근데 몇 명 안 되라고 지금 찬송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해를 못하죠. 이걸 깨달았으니까. 이걸 깨달았으니까. 사모님과 같이 깨달았으니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분들이 바보입니까? 절대 바보가 아닙니다. 절대 바보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네가 나에게 미쳤다고 그러는데 내가 미쳤다 그래. 나는 예수에게 미쳤다. 너희는 어디에 미쳤느냐? 돈에 미쳤느냐? 욕정에 미쳤느냐? 미치지 않고 못 산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미치지 않으면요 사람들이 살 가치가 없어요. 살 가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준 게 이게 바로 할례자로서 받은 이 기업이 이거예요.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이렇게 된 것은 뭐냐? 할례 받지 못한 우리까지 대표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할례 받았으나 할례 받지 않아서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왕국이 있고 주님이 오시게 되면 어떻게 잠깐 올라가서 상 받고 그 다음에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석했다가 이 땅엔 7년 동안 막 그냥 무차별로 주님이 뭐 미국이 이락 공격하는 건 저리 가라요 그때. 무차별 공격, 휴거되고 나면 이 땅은 무차별 공격이에요. 그래가지고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손 바짝 들었을 때 우리가 주님하고 싹 내려가지고 주님과 함께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예수 믿으면 얼마나 축복이에요. 옛 것과 새 것을 함께 들은 성경 같다. 유대인이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야. 양쪽에 다 있으니까.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베드로는 여기서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한다고 그랬죠. 유대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건 못해요. 그러면 여기도 올라가죠. 제자들한테 야 내가 가면 처소 예배하니까 다시 와서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거 1000년 지나고 최후 심판한 다음에 다 올라가요. 그분들도. 베드로 인물은 같이 살아요. 새 이름을 살려면서. 아마 거기서 사는 분깃은 다를 거예요. 유업을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기 지금 로마서에 있는 게 이게 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말씀이 이게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게 육신에 관해서만 얘기한 거고 또 무헬라자의 조상도 됐다는 얘기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계속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서 로마서 10절.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그가 할례 때였느냐? 아니면 무할례 때였느냐? 할례 때가 아니라 무할례 때였느냐? 그가 할례 표적을 받은 것은 무할례 때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서 믿는 모든 자의 아비가 되게 하려 하며 그들도 의롭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다음에 여김을 왜냐하면 제 성경이 떨어져 나가서 그래요.
너무 닮고 살아서 복이 떨어져 나가서 그러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좀. 예? 의롭게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며, 그 다음에 뭐예요? 또 할례제, 또 제가 빠졌어. 또 할례제 아비이니 할례 받은 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비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아니했을 때 가진 믿음의 발자취를 밟는 자들에게 도니라 그랬죠. 그 다음부터 있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약속은 아브라함이나 그의 씨에게 율법을 통하여 하신 것이 아니요 믿음의 의를 통하여 하신 것이니라. 그렇죠?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라면 믿음은 헛되고 그 약속은 무효가 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이 약속은 율법이 오기 전에 500년 전에 한 약속이에요. 430년 전에. 430년 전에 약속을 해놓고 율법을 줬어. 그냥 율법을 주니까 죄인이 돼버렸잖아요. 여러분 약속과 율법은 다릅니다. 약속, 율법. 다시 얘기해서 약속을 줘놓고 율법을 준 것은 약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짐승의 피라도 가지고 겉이라도 씻어가지고 땅에 살려면은 겉만 씻어서 살죠. 겉만 씻어서 살죠. 여기서는 그렇잖아요. 하늘에 올라가려면 혈과 육은 하늘에 못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속까지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율법만 지켜도 이 땅에 갈 수 있잖아요. 하늘에 못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약속을 줬는데 율법을 준 것은, 율법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죄를 짓게 되면, 죄가 생각나면 내 대신 죽을 짐승을 가져와서 죽이고 피를 흘리고 제사장들이 그걸 갖다 각을 떠가지고 나 대신 불에 태워가지고 제사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불에 태울 때 내 죄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불을 타버리는 거라고요. 그때 기름도 다 태워야 돼. 그래서 기름 먹지 말라는 거예요. 피도 다 쏟았어요. 피와 기름이 건강에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다 나와요. 무슨 뭐 다이어트하는 사람이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성경에 하고 기름하고 피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 잡수지 마세요. 건강에 안 좋아요. 그거는 율법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노아 때 되게 한 거예요. 그건. 다 짐승도 먹여 피채 먹지 말라는 거. 그거 여호와 증인들 더 잘 지키더라고. 여호와 증인들이 더 잘 지키는 건 배울 건 배워야죠 우리가. 개한테도 배울 게 있는데 뭐 그래. 강아지한테도 배울 게 있더라고. 꼬리 살랑살랑 흔들고 항상 그러는 거. 어제 어느 집에 갔더니 요만한 강아지들 봤는데요. 이게 이렇게 컸는데 무서운데도 날 알아보고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 목사님 알아보네. 개들이 영악하대. 거기 홈리스들, 마약 환자들 이렇게 있는 곳인데 개를 갖다 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악하니까 얘기를 안 한대요. 근데 짐승하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서로 악하니까 얘기를 안 하는데 서로 악한 거 아니까. 서로 악한 게 미운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게 이게 있으니까 미운 거예요, 서로가. 여러분, 나 같은 죄진 사람이 오면 미워 보이는 겁니다. 교회에 음란한 영이 들어오잖아요. 내가 음란한 영이 있으면 그 사람 미워지는 거예요. 이게 희한한 거죠, 그죠? 같으면 서로 사랑해야 될 텐데, 크게 내 죄가 보이거든요. 그게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약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갈라디아 3장 보겠습니다. 여러분 찾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3장. 그래서 아브라함의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런 거 아닙니까? 성경 말씀은 하나도 오차가 없습니다. 13절, 갈라디아 3장 13절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고 하였도다.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함이며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다. 성령 약속이 뭐죠? 하늘에 가는 거야, 하늘에 가는 거.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은 할례 받지 않았을 때의 약속은 바로 이방인들이 믿고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는 것이다. 형제들아, 15절. 사람의 관례대로 말해놓으니 사람의 관례입니다. 사람의 언약일지라도 확정되고 나면 아무도 폐기하거나 덧붙이지 못하느니라.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많은 사람을 가리켜 씨들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을 가리켜 너의 씨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는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다스게 되니 땅을 찾아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팔레스타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 이건 율법을 준 모세 때죠.
생긴 율법이 폐기시킬 수 없으며 그 약속을 무효화할 수 없느니라. 만일 그 상속이 율법에 의하여 된 것이라면 더 이상 약속에 의하여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통하여 주신 것이라. 그러면 어찌하여 율법을 섬기느냐? 그것은 범법함 때문에 더해진 것이라. 한 중보자의 손에서 천사들을 통하여 제정된 것인데 약속하신 그 씨가 올 때까지라. 이제 중보자는 한 편만의 중보자가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니라. 그렇다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율법이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것으로 주어진 것이라면 진실로 의도 율법에 의하여 되었을 것이라.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 있다고 단정하였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려는 것이라.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감시를 받았으며 나중에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그리하여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선생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는 더 이상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도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도 없고 종이나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도 없으니 이는 너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씨이며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니라.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설명할 것도 없죠.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갈라디아서는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 중에서 아직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기 얘기한 거예요. 로마서는 이방인들, 로마인들 아무것도 율법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얘기 안 나오는 거예요. 아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셨을 때는 주님하고 이 땅을 1000년 동안 다스리고, 그렇죠? 1000년이 지난 다음에는 여기 올라가가지고 주님과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살고 그런 거예요. 두 가지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밤이 오기 전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서 내가 주님이 하는 일을 한 만큼 업적을 따져서 상을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5가지 면류관 아닙니까? 기쁨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않을 영광의 면류관. 그 다음에 뭐예요? 기쁨의 면류관이 자랑의 면류관이에요. 그 자랑은 번역을 잘못해서 리조이싱이에요. 그게 자랑은 프라이드 아니야. 내가 자랑의 면류관을 얘기하다가 내가 멕시코에서 설교하다가 크라운 오브 프라이드 그랬더니 크리스도 목사 깜짝 놀라더라고. 프라이드는 나쁜 거예요. 리조이스예요. 그게 번역을 잘못했어요. 리조이스예요. 그게 자랑이 아니에요. 그게 기쁨의 면류관이에요. 기쁨의 면류관. 리조이싱 하면 너희 자랑이며 기쁨이라고 했잖아요. 그 자랑할 때 영어가 리조이싱이라고요. 프라이드가 아니에요. 그게 프라이드가 아니라고. 그 다음에 뭡니까? 5가지, 그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목회자한테 주는 거, 영광의 면류관. 그 다음에 절제 않은 사람에게 주는 썩지 않은 면류관, 그렇죠? 그 다음에 기쁨의 면류관. 그러니까 이게 이 땅에 사는데 요걸 표적을 해가지고 일을 해야지. 예? 이게 어디서 주는 거예요, 전부? 사도 바울이 그랬죠? 이 모든 수고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수고를 내 육신에 채운다. 모든 것을 교회를 통하여서 합니다. 그나 어제도 그 홈리사는 박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도 교회를 통해서 해야 되니까 이 교회로 들어오시라고 그랬어요. 교회를 들어오라고. 교회를 통해서 하면, 교회를 통해서. 내가 혼자 사역하다 보면요, 내가 왕이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홈리사 사역마다 같이 나갔죠. 같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역이 생기니까 또 붙여주는 거예요. 지체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분들 새벽기도 나오기로 하고 이제 그 사람들을 여기 보내고 싶은데 영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가끔가 설교하고 붙는, 교회로 붙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아멘. 윤 목사님도 교회를 붙는 거예요. 화요일날 기도회 인도하니까. 그럼 여기 목사님이 7분이에요. 7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규칙을 따라 경계해야만 상을 받습니다. 아멘. 상을 받는 거예요. 우리 원 목사님이 혼자 나가서 막 전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떤 걸 깨달은가 하면은, 야, 이게 내 만족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오면은 이게 서로, 담임 목사하고 같이 일하다 보면 서로 이렇게 순종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싫잖아요. 그러나 말씀을 깨닫고 이번에 탁 들어오신 거예요. 교회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제는 그 사역을 하기 시작하는 건데,
정말 주님이 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몸이 아멘. 연결돼 가지고 그래가지고 할 때 우리가 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한번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육신의 채우라는 말씀이 어디 있더라? 갑자기 안 보이네. 내 육신에 채운다는 말씀. 새롭게도 어쩌다 한 건데 이게 그게 안 보이네 눈에.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이 7절에는 이로써 그분의 능력이 효과적으로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리고 10절에 이는 이제 교회를 통하여 천상에 있는 정사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를 알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고 21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교회 안에서 그에게 영광이 끝없는 세상과 모든 시대에 걸쳐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다가 이제 뒤에 가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지금 안 보여요. 이 모든 사역을 그 자기 육체 안에 채운다. 골로새서 있나? 골로새서 있는 거구나. 그러네. 아이고 그래. 골로새서 있는 걸 가지고 골로새 1장 24절.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나의 고난들을 기뻐하고 또 그리스도가 고통받으신 이후에 있는 것을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에 채우느라.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이게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공부하다 골로새를 찾아갔는데 에베소서에 있는 줄 알았어요. 제가 이제는 안 잊어버리겠죠. 이제 아무나 전부 이것 때문에.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요. 다시 13절 보면 아브라함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약속은 아브라함이나 그의 씨에게 율법을 통하여 하신 것이 아니요 믿음의 의를 통하여 하신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라면 믿음은 헛되고 그 약속은 무효가 되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준 거지 진짜는 뭡니까? 약속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걸 못 깨닫고 율법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율법 때문에 율법은 자기들을 정죄하는 율법인데 이걸 아직도 붙잡고 있어요. 모세가 주님보다 또 높아요. 그래서 모세가 예수님은 약속하신 분인데 율법을 전 모세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건 얼마나 우스운 얘기입니까? 자기를 매일 때리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야. 우리 인간들이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종살이라는 걸 좋아하는 게 좀 있어요. 남 밑에서 두드려 맞는 걸 좋아해. 자유한 거보다도 자유한 거보다도 말이죠. 그 짐승을 훈련시킬 때 말이죠. 코끼리를 훈련시킬 때요. 그 공마단에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줄을 매달았는데 어느 정도 줄을 밖에 나가면은 그 가시가 그냥 코끼리를 몸 막 쏘는데요. 그냥 다리를 막 그냥 꽉꽉 찌른데. 그러다가 몇 년 동안 한 다음에 그걸 풀어놓잖아요. 그럼 그 거리만 나가면 아이고 돌아온대. 그러니까 묶여 살던 습관이 있는가 우리가 죄의 종으로. 그렇기 때문에 죄의 종으로 살면서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자유한 분들은 못하는 거예요. 자유를 못 누리는 거예요. 누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죄성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약속이 첫 번이다. 약속이 첫 번이다. 15절. 율법은 진노를 일으키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이 없으면 범법이 없는 거죠. 그렇죠? 아멘. 법이 없는 거예요. 법이 없는데도 법이 있대요. 법이 없으면은 범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시속 65마일로 이상 달리면은 과속이다 이런 법이 있으니까 65마일로 달리면 법이지만 그게 없어져 버려보세요. 무제한이다. 독일처럼. 그런데도 우리가 65마일 넘어 아이고 순경 쳐다볼 거라고 또. 이게 뭐예요? 법이 없으면은 범법이 없는 거예요. 아멘. 인간은 너무 율법에 그냥 시달려다 보니까 도덕에 시달려 공자맹자에 시달려다 보니까 여기에 그냥 꼭 묶여 있는 거예요. 그 소위 인륜 안에 인륜. 휴머니즘이죠. 영어로. 인륜이 하나님 법보다도 더 앞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게 인륜이 하나님의 법보다도 오히려 더 앞서가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영혼을 구원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법인데 불쌍하다고 그냥 뭐만 갖다 주니까 그 사람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예? 아유, 가난한 사람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고. 불쌍한데 속을 못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몸은 다 썩어져 죽으니까. 예? 그런데 이게 바로 인륜 때문에, 휴머니즘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이 자꾸 그르쳐지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멕시코 같은데 갖다 퍼주기만 하니까 점점 거지 만들지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그 소련 있잖아요. 소련이, 러시아가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영어로 번역되기 전에 라틴 말로 된 성경이 1000년 전에 들어갔어요. 러시아에 1000년 전에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어느 지역에 가가지고 말이죠, 흑해 지역으로 가가지고 거기 있으면서 소련 말로 킹제임스가 나오기 전에 1000년 전에 번역해가지고 러시아에 들어갔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개혁성경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망쳐놔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이? 왜 당신들은 우리나라에서 우리 망치냐고. 왜 돈 가져가지고 우리 사람들을 이렇게 거지 만들어가지고 망치냐고. 가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제가 누구한테 들은 줄 알아요? 소련에서 공산당이 들어왔을 때 믿음 지키다가요, 어떤 목사님이 요만한 박스, 여기 있는 박스 있죠? 여기에 요만한 박스에, 맞아, 크기 비슷하네. 요만한 박스에 이렇게 꼬부리고 들어가가지고 35년을 살았어요. 여러분 이해가 가요? 난 그분이 직접 간증한 거 들었어요. 35년을 족박스에 살다가 소대면 볼 때만 나오고 먹을 때만 나오고 또 들어가고 35년을 살았어요. 그 사람이 뭐라는 줄 알아요? 당신들이, 미국 사람들이 여기 와서 돈 가져 하는데 우리 타락시키지 말라고, 미국 좋아하지 말라고, 우린 천국의 소망이 있다고 말이에요. 예? 우리 한국 선교사 사모님한테 내가 성경을 얘기했더니, 맞아요 목사님, 이상해요, 그쪽 성경 우리하고 다르더라고요. 난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그게 언제? 거의 600년, 서기 600년경에 러시아 말로 번역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얘기죠, 그죠? 예? 그래서 돈만 갖다 주면 이 사람들이 뭐 좋아할 줄 알고 그냥, 그러니까 러시아를 완전히 소련을 망쳐놓은 거예요. 가서.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쌀가 나와가지고 중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다 나올 거라고 틀림없이. 중국은 성경대로 믿는, 중국은 그 지하교회 4천만, 남한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개떡같이 믿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진짜 믿는 크리스찬 4천만 명 있습니다. 그들은 그대로 손을 해야지. 한국 사람들이 돈 가져가면 다 망치는 거예요. 예? 나는 그 쌀을 봤을 때 그걸 맨 먼저 생각했어요. 보시라고요. 거기 남아있는 선교사 있나 앞으로 다 기어 나올 거라고 틀림없이. 여러분 보세요. 그런가. 진짜 가짜 가리는 겁니다. 예? 진짜 가짜 가리는 거예요. 지금. 죽기를 무릅쓰고 하느냐.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 아무도 복음 못 전해. 가보니까 전부 학교 다니면서 놀고 있더라고. 선교 받으면서 말이에요. 예? 놀고 있더라고. 외국 사람은 문제가. 그러나 거기 현지에서 신학교 졸업한 사람은 얼마인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교회도 할 수 있고요. 예? 얼마인지 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함도 없다. 우리는 이제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 자유를 어디 사용해야 됩니까? 그 자유를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해야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 아니 나는 천국 갈 건 받아놨으니까 이제는 아무렇게 살면 된다. 그건 자유가 아니라 뭐죠? 응? 방종이야, 방종. 방종이라고요. 이게 방종이에요. 우리 자유를 어디다 써요? 자유를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자유예요. 이게 바로 진짜 자유입니다. 어? 그렇지 않은 것은 방종이에요. 법의 테두리, 은혜의 법을 테두리를 벗어나면 방종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낳았을 때 걔들 율법을 알아요, 몰라요? 율법을 모르죠. 범법함이 없죠. 캐톨릭에서는 그런 애들은 림보에 간대. 림보란 말 어떻게 만드는지 몰라. 림보는 기쁨도 없고 슬픔도 없는 곳이래. 애들이 그렇대. 웃기지 말라 그래요. 천국 가면은 애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쓰레기통에 버린 애들 죽었을지라도 영원히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낙태를 해도 상관없어요. 주님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들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를 따라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되거니와 마침내 그 약속을 모든 씨에게 확고히 하려 함이며 율법에 속한 자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 도니라. 그는 우리 모두의 아비라.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게 하노라 하였으니 그가 믿은 하나님 곧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분 앞에 서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이스라엘은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내가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러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그러고, 자칭 유대인은 사탄의 회당입니다. 사탄의 회당. 새벽 기도 다 배웠는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는가,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3단계 믿음이 있어요. 이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데 다음 시간에는 그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 같은 사람들 은혜로 구원해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이 은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실 때 함께 영광스럽게 주님의 신부로 다스리는 약속까지 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고 우리의 남편 대신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람피는 아내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끝까지 바라며 절개를 지키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다가 주님을 기쁘게 만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신다는 소식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소망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신다는 소식 들을 때 아이쿠 아이쿠 하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